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바로 보기 오늘 2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살펴보면서 첫째 경륜, 무죄 경륜을 이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에게 이제 생겼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시는 그런 경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적인 그 세대주의에서는 이 셋째 경륜을 인간 정부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륜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이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한 국가에 속해서 또 그 국가의 정부의 이와 같은 그 컨트롤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거든요. 다른 경륜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가, 사람의 책임이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 다음에 그 경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이러한 그 순서를 가지고 이번에도 인간정부 경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 이제 16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성경 말씀 여기 창세기 8장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식구 8명만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하신 그 8명 보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에 퍼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이제 지은 창세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가서 보시면 이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상형 문자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사건들을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큰 배를 이야기할 때는 배 선자를 씁니다. 배선은 작은 배 주자를 쓰고 우리 요새 사람들은 한자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 주자에다가 주자 오른편에다가 8팔자를 쓰고 그 밑에 입 구자를 쓰면 그러면 큰 배를 뜻하게 돼요. 큰 배, 그게 배선자다. 그래서 이 배에 8개 입이 있는 이와 같은 배를 큰 배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선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 창세기의 발견이란 책에 이제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6장 9절 가서 보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느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 의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j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just. 성경에는 just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righteousness 할 때 righteous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도 있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 자, 그런데 사람은
뭐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자체에는 사람을 구원시킬 만한 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 그렇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창세기에 발견 가셔서 의자를 가서 보시면 의가 양이 있어요. 양. 예, 한자 양 밑에 나 아자가 붙은 게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있어야 의로워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이 발견책에 가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의를 양 밑에 내가 있어야 의롭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밑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래야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믿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의, righteousness를 찾는데 그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없거든요. 지금 노아에도 없어요. righteousness가 우리 내부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righteousness를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righteousness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는 imputed righteousness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계정에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 계정에다 돈을 송금해 주면 그러면 이 내 계정에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계정에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다른 누군가가 그 의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닌데 그걸 의의를 받게 되면 그 의의가 내게로 전가가 된다. 그와 같은 그 의의를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노아에게도 의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노아에게 전가된 의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노아의 계정에다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를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노아가 그와 같은 의의를 얻었느냐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은 의의를 얻게 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온 세상이 물로 멸절된다고 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아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노아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모르는 가운데 지금 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사람 가운데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오직 진실로 한 분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가 있는데 우리 인간 그 계정에 의를 대신해서 넣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도록 내어주셔서 죄가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며 다닐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와 같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절도 가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주는 유일한 수단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 사람 구원받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달해 줘야 될 거는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래서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매장된 것과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요 내용을 잘 설명해 줘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지금 이 구약시대 노아 당시에는 아직 그와 같은 복음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시던 그런 때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내가 말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기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하늘이 이렇게 그냥 파랗고 이게 뭐 좋은데 이게 갑자기 변해갖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노아가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륜이 시작될 때, 이 인간 정부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은 몇 명뿐이 없었냐? 8명뿐이 없었습니다. 그 8명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일이 거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뿌리는 때, 거두는 때,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다.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셨냐면 이제부터는 짐승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기후도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인간 정부 경륜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인간 역사에서 짐승을 잡아먹어도 되는 이와 같은 육식이 허락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육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채식으로 돌아가는 게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다시 시작이 되면 그러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에덴 동산에서 하던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복원이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9장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노아와 그 8명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줬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이 정말 확실한 약속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인을 이렇게 하나 주셨을까? 이거 굉장하네. 네, 무지개를 줬어요. 무지개. 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은 불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명이 말이 몇 개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말이 하나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래서 말이 하나였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이 여러 개로 나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경륜 안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사람의 책임, 하나님이 책임을 분명하게 주셨거든요. 그 책임이 뭐냐, 8장 17절 가서 보니까 16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여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또 짐승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람들이 받은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창세기 11장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바벨탑을 쌓고, 그렇죠? 여기에서 퍼져나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는 그러한 일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3가지 경륜을 배우는 건데 벌써 이 3 경륜을 보기만 해도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반역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경륜이 어떤 경륜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조금 지나면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새 경륜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또 처음엔 괜찮다가 조금 지나면 또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그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심지어 천년왕국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거의 완벽한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탄을 다시 한번 풀어 놓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심지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사람의 힘으로 무슨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 개의 경륜을 이렇게 사람들이 격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증명을 해서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한번 봐라. 어떻게 경영하고 있나. 7개, 8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경륜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스려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 죄성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라는 그런 명령을 줬지만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처음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지금부터 육식을 해도 다 좋은데 절대 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만일에 짐승이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그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고귀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귀함을 사람이 파괴를 시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 즉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사람이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사람의 피가 사람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피가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얘기하는 게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조그만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 불호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데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 일이 뭐가 있어야 그 일을 피할 수 있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사망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둘째 사망을 우리가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런 대목이 이 피하고 이렇게 이제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형제도를 사람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십니까?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셋째 경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형제도를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5절 가서 보면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능을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그 사망의 속박 아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시황 이야기도 알고 징기스칸도 알고 알렉산더도 알고 유명한 그런 영웅호를 다 알지만 죽음 앞에서 꼼짝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 중에서 가장 두려운 거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돈이 많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두 손 드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범인이 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는 이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홍수 이전에 사람의 사악함이 극심해서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사악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다시 한번 또 그와 같은 사악함이 온 세상에 그냥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이는 그와 같은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친히 살인자를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인간 정부에 허락해 주셨어요. 국가의 수장에게 그와 같은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경륜을 인간 정부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형 제도는 인간에게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첫째, 악을 행한 자를 벌할 수 있었고 이렇게 벌하게 되니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고 셋째, 무죄한 자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주 굉장히 큰 복 중의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전도서 8장 11절 가서 보시죠. 전도서 8장 11절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백성의 치리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는데 정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살인자들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정을 한번 보세요. 뭐 토막살인, 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모기 하나 죽이는 것처럼 지금 사람을 쉽게 이렇게 죽이는데 무서워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죽이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임당한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인권만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일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부터 5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사람 죽이면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형 제도를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미명하에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 정부 이 경륜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제도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제도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5절, 17절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형 제도는 모세 당시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모세가 죽이라 그랬냐? 부모를 치는 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사람을 훔쳐서 파는 자,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잡아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 정부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혼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치리자들은,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장관이든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뭐 장관이든 경찰이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니스터,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여러분, 법이 아무리 많아도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에게 그 법이 전혀 두려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돼요. 자꾸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되지, 무슨 일을 하면 사형이라고 얘기해도 평생토록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그 법이 폐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살인이 넘쳐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거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걸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모독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만, 뭐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악한 일을 하던 그런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만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고 그 외에 사람을 죽이거나 법을 치리하는 그와 같은 일은 인간 정부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인간 정부 경륜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부 경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국가를 형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내용을 사도행전 25장 11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이 로마 사람들의 법이나 하여튼 무언가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한 사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사형받는 일 자체를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중에 구원받은 한 강도가 뭐라 그래요? 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우리는 사형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을 받는 거고 저 의로우신 분, 우리 옆에 서 계신 저분은 이 사형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 사람들도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사형받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이제 배가 파손됐다가 이제 구출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이 가만 보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구출이 됐는데 이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바다는 피했을지라도 이게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공의, 이 세상의 법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한 공의의 보복이 존재하는데 이 보복이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이 야만인들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법을 어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라고 하는 건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일을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죄로 말미암은 보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수는 뭐냐? 사망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목록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요새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본성의 애정이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게 뭐예요? 죄의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죄들 하나로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으니까 앞으로 큰 수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는데, 또 인간 정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지키지 못한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의 날에 그 대홍수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요? 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8명과 함께 짐승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그 방주에는 이 사람과 짐승 외에도 또 하나가 타고 있었어요. 뭐가 타고 있었냐 하면 죄가 타고 있었어요.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노아의 대홍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누구하고 같이 탔어요? 사람하고 같이 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이 탔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7장 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17장 9절 가서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지금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desperately wick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sperate 하다고 하는 건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러면 필사적으로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빠삐용 같은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갇혔다. 그거 벗어나오기 위해서 그냥 필사적으로 애를 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가 그거예요. 죄는 필사적으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은 필사적으로 사악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냐. 그러면서 여기 10절 가서 보니까 나 주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사람 속중심 안에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 우리 하나님 상당히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약시대 그 율법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 해서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건 하나님이 살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도피도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로 도망가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피도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도망해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도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에 노아와 함께 타고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게 뭐냐?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가서 보니까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그의 세대들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요. 또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정욕에 빠져 들어가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요? 벌거벗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 대부분 벌거벗습니다. 아담도 벌거벗은 상태에서 죄를 져요. 여기 지금 노아도 벌거벗어요. 큰 수치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살아남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죄가 심지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까지도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창세기 11장에 이 노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와 같은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고 실패하는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에 정착했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 있는데 아라랏산에.
자, 그래서 아라라산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 다 내려온 이후에 어디 가서 거했느냐. 창세기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시날 땅은 메소포타미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평야가 시날 평야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그런 평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땅에 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 4절에 우리 계속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뭘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뭘 해보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One World Government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단일 세계 정부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님 제껴놓고 그리고 흩어지는 일을 면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하지 말자 하고 연합해갖고 하나의 단일 공동 체제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큰 도시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탑도 세우는 걸 봤다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아직까지 민족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민족이 하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중국 민족, 한국 민족 이런 게 형성이 아직 안 되고 온 세상이 한 민족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꾸면서 하나의 단일 세계 무슨 체제를 만들면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거를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였다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온 지면에 널리 흩어져 나가서 민족들을 이룬 그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장. 이게 10장에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진 그 얘기를 하고 11장에서는 왜 그 일이 생겼는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거기 가서 보니까 언어가 이제 하나였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 다산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서 온 땅을 다스리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고 도시를 쌓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사람들의 상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책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키지 못하는 그 실패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그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 흩어져 나가게 하는데 흩어져 나가게 하려니까 일단 어떻게 흩어지려면 의견이 분분해 흩어지거든요. 같은 말을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하니까 서로 의논해갖고 하나님 대적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을 혼잡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중국말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 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흩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고 그리고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는 역사 시대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전은 역사가 없다 그래서 보통 선사시대다. 왜 선사시대예요? 그 전에는 딴 데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오직 여기 바벨탑에서만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유일한 역사, 바벨탑까지의 사람의 유일한 역사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군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4,300년 단기모다 얘기하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 그 중에 한 무리가 지금 한국 땅에 들어오고 한 무리가 또 일본에까지 가고 또 한 무리는 중국 가고 한 무리는 인도로 가서 인도의 겐지스 문화니 인더스강 문화를 만들고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만들고 한 무리는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모든 사람이 문화를 만들면서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 사건 이전의 사건은 다 선사시대다.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몰라요? 딴 데는 안 살았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온 세상으로 사람을 흩어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 전 세계에는 대략적으로 3,0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의 그 결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도 번역해야 되고 언어가 하나였으면 이런 거 번역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선교사 보내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어떨 때는 야, 우리 필리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살진 못해도 영어를 하니까 성경 번역이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미국 자료 주면 다 읽는 거예요. 이걸 다 번역해서 책들을 만들고 성경책을 번역하고 이런 거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정부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책임을 인간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한 4,000년 동안 수많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와 같은 행동을 이제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혼잡하게 혼동을 일으키게 이렇게 만든 이와 같은 그 사건을 우리가 바벨 그렇게 얘기해서 바벨탑 그 도시의 이름도 바벨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바빌론 아시죠? 바빌론. 자, 그래서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또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이 재미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교도들의 무슨 뭐 제우스 신 무슨 신전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신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뭘 깎아서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26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땅에 가서 살게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 가서 살게 하고 필리핀 사람 필리핀 거기 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거주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벨탑처럼 한 군데 사람이 모여갖고 밀집해서 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 한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독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모여갖고 매일같이 텔레비전 보고 뭐 떠들고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모여갖고 이게 언어가 하나가 돼갖고 섞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 한다는 게 바벨탑에서 지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거주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 사람 여기 살게 중동 사람 여기 살게 유럽 사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혹시라도 거기 살면서 외롭게 살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지금 가장 큰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이 멜팅팟이 되는 거예요. 멜팅팟이 되는 건 무슨 얘기냐? 온 세상의 인류의 거주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 가서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단일 민족, 뭐 백이 민족 해서
순수한 피를 자랑하던 우리 한국에도 지금 외국인이 100만 명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 바벨탑 쪽으로 모든 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단일 정부 체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기가 되면 바벨탑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때 그 대장이 누구예요? 니므롯이라고 한 사람을 대장으로 삼고 그 일을 했거든요. 맨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멜팅팟이 돼서 사람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국 사람 가능하면 한국 사람끼리, 미국 사람 가능하면 미국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하도록 하나님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제가 결코 다른 이러한 그 민족과의 결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은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결혼,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 현상이 뭐냐? 온 인류가 모든 것이 짬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짬뽕이 돼. 심지어 한류라고 하는 게 도대체 한국 사람이 하는 이게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걸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 뭐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을 한 종교, 한 정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말도 거의 영어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통일이. 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온 세상의 표준을 또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 정부 경륜이 막을 내리는 것,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